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희상 목사님입니다. 오늘 고학년 예배로 우리 함께 드리게 될 텐데요. 우리 고학년들은 예배 태도가 가장 좋을 것이라고 목사님이 믿고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집중해서 또 마음을 모아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19가 아직까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마스크 잘 쓰고 손 잘 씻고 개인 방역 철저하게 지켜서 이번 2학기도 여러분들 안전한 2학기가 될 수 있도록 목사님도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누가복음 10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목사님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을 잘 봐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목사님이 지금 읽은 누가복음 10장 26절 27절 말씀을 가지고 이웃을 향한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요 근래에 조금 많이 듣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단어냐면 고독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조금은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최근에 목사님이 즐겁게 보고 있는 이 유키즈 온 더 블럭이라는 예능이 있는데 그 예능에서도 이 고독사를 사후 처리를 하는 분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또 이 넷플릭스라는 그 영화 또 드라마를 볼 수 있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한때 무브 투 헤븐이라는 그 드라마가 인기를 얻었던 때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아마 이 나이가 안 돼서 못 볼 것 같은데요. 목사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고독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독사라는 단어가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많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시대 가운데 또 과거에도 고독사는 있었겠지만 요 근래 정말 이 고독사가 많이 부각되고 또 많이 생겨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독사는 왜 생겨날까라는 생각을 목사님이 해보게 된 거예요. 고독사는 도대체 왜 생겨날까? 여러분, 예전에는요 이웃사촌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이웃사촌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의 그 끈끈한 그 문화에서 나온 단어일 겁니다. 사촌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가족이라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사는 그 마을에서, 함께 사는 그 아파트 안에서 이웃들이 가족과 같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웃이 사촌이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초등학교 시절만 생각해봐도 목사님이 살던 그 아파트 안에서 굉장히 끈끈하게 지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인사를 나눴고요. 목사님 앞집에 사는 그 이웃, 아주머니 또 아저씨 어떻게 사시는지 다 알고 있었고, 또 때로는 이렇게 저녁 같이 먹을래 이렇게 초청하면 목사님 부모님과 목사님 같이 그 집에 가서 허물없이 삼겹살도 구워 먹고 맛있는 음식도 시켜 먹고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그분들이 목사님 집에도 자주 놀러 왔었고요. 뿐만 아니라 목사님 집에 위에 집 또 아랫집과 교류도 하고, 또 목사님이 어렸을 때 목사님의 어머니께서 맛있는 반찬을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그릇에 담아서 목사님을 불러서 위에 집에 또 아랫집에 또 옆에 집에 이렇게 나눠주고 와 이렇게 심부름도 시킨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참 아파트였어도 참 친하게 지내고 가깝게 지냈습니다. 또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 옆집의 그 동생과
또 4층에 살던 동생과 또 1층에 살던 형과 함께 모여서 그 주차장에서 야구도 하고 뭐 롤러스케이트도 타고 자전거도 타고 이랬던 기억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지금은요, 앞집에 누가 살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여러분, 이 목사님이 있는 이 교회의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어디 사니? 땡땡 아파트요. 그럼 너희 집 앞에 어떤 분이 사는지 아니? 라고 물었는데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누가 사는지 몰라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은 누가 사는지 얼굴 정도는 알아도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또 뭐 어떤 직장에 있는지 그런 것도 전혀 알지 못해요. 그냥 우연히 나와다 마주치면 이렇게 뻘쭘하게 인사하는 정도. 여러분, 목사님이 그래서 목사님 그 엘리베이터를 딱 타고 누군가 타시길래 인사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분이 목사님을 어떻게 쳐다봤을까요? 이 사람이 뭔데 나한테 말을 시키지? 굉장히 민망하고 뻘쭘하고 심지어 어떤 분은 인사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그 상황을 봤을 때 굉장히 좀 속상하고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갑자기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이 바뀌었을까요? 왜 사람들이 관심에서 무관심 시대로 바뀌었을까요? 예전에는 공동체가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기적, 개인주의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이웃이 어떻든 내가 먼저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나만 행복하면 되지. 그러니까 아파트 안에서도 서로 나누고 또 서로 인사하고 서로 화목하고 사이좋게 지낼 생각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무심하게 무관심으로 지내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혹시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또는 빌라 또는 단독주택 어디든 내 주변의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인사도 하기 조금은 낯설고 껄끄러운 상황 가운데 있지는 않나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이 무관심한 상황 가운데 살아갑니다. 무관심 가운데 살아가죠. 근데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게 키포인트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이웃에게 무관심하며 사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웃에게 너의 관심을 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무관심한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쵸? 사랑은 관심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다르게 생각하면 이웃에게 너의 관심을 두라. 너가 이웃에게 관심을 좀 가져라라고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관심이 아니라 관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는 어디에서 살든지 또 어떻게 살아가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웃들 그리고 멀리 보지 않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이 친구들을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목사님이 길어서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후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아마 맞은 것 같아요. 길에 쓰러졌습니다. 이 사람은 죽어가요. 이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됐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외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이 먼저 지나가는데 그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에요. 제사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쓰러져 있으면서 아마 그 제사장을 봤을 때, 제사장이니까 나를 좀 살려주시겠지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제사장은 강도 만난 이웃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무관심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계속 죽어갑니다. 두 번째로 그 사람 앞에 어떤 사람이 지나갑니다. 누구였습니까? 레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 예배드렸던, 제사드렸던 그 장소에서 그 일들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강도 만난 이웃이 레위인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저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나를 좀 살려주겠지, 나에게 도움을 주겠지. 여러분, 그런데 그 레위인도 그 사람을 그냥 지나쳐 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이 강도 만난 이웃은 자신의 삶을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으니 나는 이제 끝인가 보다.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 찰나,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이 키포인트를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이었어요. 이 사람을 발견한 것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굉장히 원수였어요. 굉장히 원수. 아마도 이 유대인은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몰랐을 수도 있지만, 아마도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포기했을 거예요. 우리와 원수같이 지내는 저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니 나는 끝이구나. 저 사람은 나를 100% 도와주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때 사마리아인이 그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를 구해줍니다. 자신의 옷을 벗어서 그 사람을 살려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데리고 근처 동네에 가서 모든 문을 다 두드립니다. 그리고 그 만나는 사람마다 이 사람을 좀 돌봐주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주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 때문에 이 강도 만난 자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누가 진정한 이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누가 진정한 이웃이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1번 그냥 지나간 제사장, 2번 그냥 지나간 레위인, 3번 도움을 준 사마리아인. 정답 몇 번일까요? 바로 3번이겠죠. 여러분, 이웃은요, 이웃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에게 무관심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이웃에게 관심을 두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관심을 둬야 됩니다. 무관심이 아닌 관심을 갖자. 이웃에게, 친구에게. 그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관심을 둘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이 필요하지? 이 사람에게 지금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사랑의 실천이에요.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을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면서 관심을 두어서 아이고 강도 만났구나, 그리고 그 이후에 그렇게 지나갔다면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는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구해준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주변의 이웃들, 여러분들의 친구들 관심을 두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둘 때 그들의 필요가 보이는 거거든요.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멋진 예일초등학교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이웃에게 관심을 두라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 관심을 뒀을 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까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넉넉하게 여러분들의 것을 베풀 때에, 여러분들의 관심을 둘 때에, 여러분들의 사랑을 베풀 때에 하나님은 더 큰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웃에게 관심을 두고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예일초등학교 모든 우리 고학년 학생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웃에게 관심을 두며 또 그 더 나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까지 해야 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무관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 예일초등학교 학생들은 관심을 가지며 사랑을 실천하는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사랑이 우리 학생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우리 예일초등학교 학생들 지켜주시고 이번 2학기 건강한 모습으로 공부도 열심히 하며 잘 2학기를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 주예배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